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세 가지 정복이다. 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몇 구절 더 읽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사다난하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이 어느덧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년 52주 365일인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성도님들의 어떤 삶이나 또 현장은 사실상 더 어렵고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일 것 같고 또 원치 않는 뭐 누구도 원하지 않죠. 뭐 어떻게 될지 우리 삶이 뭐 계속 될지 아니면 끝날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항상 생각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오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죠. 우상 숭배를 60평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를 2년 동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아무리 강조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고 수예배를 하고 금요일을 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걸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뭐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해봤는데 뭐 내 현장에는 내 삶은 늘 부족하고 안 되는 거 투성이고 대부분 뭐 성도님들이나 현장의 문제가 뭐 경제 문제, 물질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는 좀 양심껏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나만 손해 안 보면 되는데 나만 손해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은 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도 안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까지 막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새벽 예배, 새벽 불공 들이듯이 드렸던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코로나 생긴 다음에 주일 예배도 안 갔대요.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 열려서 참 감사하죠. 초신자분인데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냐, 교회 어디 다녔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분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천주교 배경에 또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비싼 게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 보면은 성상들 많잖아요. 그렇죠? 성인이라 그래갖고 성상들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 좀 덜한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이름 모를 성인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교회 성당 안에 다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뭐 늘 무속인 답답하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고 다 포장입니다. 그거 뭐 괜찮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괜찮은 안 그래요. 껍데기예요. 마음에는 평안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불안해요. 많이 있으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은 불안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뭐 갖고 있는 사람은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냐고 물어보면, 어느 교회 나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 무거동에 있는 임마누엘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 믿는다. 그 교회 나간대요. 임마누엘 교회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그게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는 그분의 양심은 그게 절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밀인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듣고 답을 얻었고,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 목사님 영상이나 또 메시지를 듣고 최근에 등록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현장에서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사람을 부시는 거예요. 아, 그런 제자가 있구나. 너무 기쁘죠, 사실은. 본인도 본인의 답이 났으니까. 누굴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180도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의 무능이 현장에서 해결되거든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광야길 가면서 불신앙합니다? 현장에서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광야라는 현장에서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생각도 바뀌지도 않아요. 마음도 바뀌지도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자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당을 짓고 숭숭거리고 뭐 다른 얘기 자꾸 하니까 원네스가 안 돼. 14,700명 연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이나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 성령의 역사. 이게 진짜 초대교회 다락방 말씀운동, 진짜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막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되어졌어요. 본인이 오래요. 본인이 와서 말씀 듣자 이거예요. 코로나니까 요즘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했어요. 야, 코로나인데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떤 현장은 꼭 가야 될 현장이 있는 거예요. 꼭 가야 될 현장이 있는 거죠. 좀 시간을 두고 좀 인도를 받는 현장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땐 그 현장은 월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거든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60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은 지 2년 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 현장은 꼭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왔다라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거는 코로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죠. 감염병이니까 조심하고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설교자도 마스크 쓰더라고요. 앞에 아크릴 같은 거 대도 원래 설교자는 마스크로 쓰고 해야 된대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지키고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코로나 중에라도 변함없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영접운동, 복음운동 일어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냐, 내가 직분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 생명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다는, 내가 있는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모이는 사람들이 다 초신자예요. 초신자, 이제 예수 믿은 지 4개월 된 초신자, 낙심한 2년 다닌 초신자, 20살 때 교회 다니다가 한 20년 넘게,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온 청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모이는 사람에 따라 말씀이 달라져요. 그런 것을 봐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체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당연 필연 절대 또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될 때, 복음이 현장에 증거될 때, 말씀이 현장에 증거될 때 어떻게 되는가? 월요일은 복음 편지하고요, 토요일은 창세기 교재 이렇게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만남이 여러분 현장에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초대교회 같은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요? 둘씩 제자들을 현장에 보냅니다.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합당한 자 찾아라, 있다는 거죠.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있다는 거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제 구시기도 시간에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회복해야 성도들의 정체성, 아 내가 전도자구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말씀 너무 알아요. 그리고 복음 편지를 5장 준비해 갔단 말이에요. 저까지 포함해서 원래 멤버 4명하고 한 분이 오겠다고 그분이 연락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장은 좀 이상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있다가 인터넷 쳐봐요. 요즘에 스마트폰 다 나와. 다락방 2단.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교회 가서. 아, 다락방 거기 12주 교육했대. 12주 교육. 2단을 조심해야 되니까 12주 교육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성도가 2단에 빠졌다고 큰일 났다면서 막 자료를 2008년도 걸 막 보내가지고 다락방이 이런 단체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인데, 그거 아닌데.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역시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죠.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자고 선교사입니다. 바뀌지 않은, 하나님 계획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그런 현장의 어떤 비밀들, 그런 응답들 우리가 같이 보고 그런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비대면 시대 올 거니까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또 적응하잖아요. 사람 또 금방 적응하거든요. 적응해, 마스크 쓰는 것도 적응하고 약간 좀 불행하긴 하죠. 옛날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근데 적응해요. 근데 아직 확산세가 막 끝나지가 않으니까 또 비대면으로, 당장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성탄절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다 같이 예배하셔야 돼요. 그럼 그동안 미디어 자꾸 강조했잖아요. 강단에서 미디어 시대 오고 미디어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디어로 또 페스티벌도 여러분 현장에서 다 같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수고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영상 막 편집하는데 우리 최선주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혼자 그걸 여러분 그냥 40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단지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갖고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찬양 하나도 만들기 힘든데 40분짜리를 막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우리 최선주 집사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온양 얘기도 했지만 집사님과 또 그 밖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응답 있기 바라고, 또 오늘 심홍남 집사님 가족들 또 형제들 이렇게 같이 예배 참여했는데, 심홍남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10몇 년 같이 교육자 생활했잖아요.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교회를 임마누엘 울산교회 왔을 때 전도사로 임명받았던 것 같아요. 집사였다가 그때 전도사 임명을 받고, 아직까지 좀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얼굴을 환하게 부끄럽게 웃는 모습도 기억이 나고, 또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가 통영인가, 우리 김진건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을 때 거예요. 다리를 다쳤나 팔을 다쳤나 어디가 다쳤나 하여튼
다치기도 많이 다쳐가지고 그때도 다쳐가지고 같이 축구도 못했어. 그러니까는 같이 운동해야 되는데 교육자가 하나 없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심홍란 전사님 그때 골키퍼 썼어요. 골키퍼. 그래서 그 같이 했던 거 기억나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은 약간 운동하는 그런 추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심홍란 선생님 같이 골키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교육자 한 명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 중에 제일 튼튼해서인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건강해서인지 몰라도 그때 같이 골키퍼 했던 거 기억나요. 전 그게 기억나더라고. 그 밖에 뭐 사랑부 뭐 수고하시고 같이 사무실에서 나눴던 그런 얘기들도 있고 슬퍼할 일은 아니지만 아쉽고 그렇죠.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장로님이나 딸 둘이나 또 형제들은 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뭐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 맞습니까? 우리도 어쩌고 한 번은 갈 건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 뭐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만 뭐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기를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내 발로 이 교회로 올 수 있었고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인도하셨다는 거 무수한 갈등도 문제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뭐 답답한 것도 있고 말 못할 여러 가지 형편들 다 있었겠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실 힘들고 사실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더 불행하겠죠. 하루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환자들이 나이가 많으신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목숨 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영적 문제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해야 됩니다. 전도자 3가지 정보. 그래서 지난 화요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언약 속에 있는 제자, 두 번째 기도 속에 있는 제자. 그래서 언약 속에 애굽 배경으로 바벨론 배경으로 세 번째 전도 속에 있는 제자. 그러니까 로마를 배경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녹취본도 나와 있고 나중에 나오면 보시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갱신과 실천이다. 갱신 못하는 게 어떤 거다고요? 가장 큰 죄라고요. 광야길을 가면서 갱신이 안 되니까 갱신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다 불러간 거예요. 숫자 상관없어요. 14,700명도 모세를 또 원망하니까 연병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다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는 게 가장.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나는 또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게 안 된다 이러고보다 나라는 게 갱신이 안 되는 게 그 각인뿌리 체질. 그냥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도 그렇게. 그래서 237 치유 썸이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현장 사역 중심으로 현장 사역 시스템으로 현장 살릴 제자 중심으로 자꾸 해야 된다. 자꾸 얘기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더라고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 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을 자를 붙인 거죠. 계속 복음받을 자를 붙인 거예요. 그 중에 막 제자를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갱신과 실천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실천이란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기도 속에 있는 건 뭐냐? 집중과 치유다 이거. 집중하지 못하면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 치유잖아요. 기도 속에 있는, 기도 중에 특별히 마음의 병, 그것 때문에 오는 뭐 우울증, 공황장애, 요즘은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다락방을 왜 지속해야 되냐면 본인이 포럼하는 거예요. 초신자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저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도들 속에도 그렇게 있는 분들 많아요. 그게 십자가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광야는 치유하는 시간, 광야는 회복하는 시간, 광야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절대 어떤 시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고 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절대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면 그래 나가 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고민이나 염려가 왔을 때 내 생각이 엄청 강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나아지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요. 내 생각 너무 강해요. 세 번째, 전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현장. 2021년도 방향이기도 하죠. 응답의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이라는 이 부분. 그래서 다락방은 현장에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어디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있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가?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그래서 중보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이 다 복음 받더라고요. 그래서 5장을 복음 편지 복사했는데 4명밖에 없잖아요. 다락방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더라고. 그 말했던 분이 오더라고요. 근데 메시지 하면서 막 눈물 훔치고 아멘 하더라고요. 교회를 보신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잃어버렸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됐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비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 그런 응답을 알아야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본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짜 전도자의 3가지 정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필요, 그것을 알아야 응답과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제가 확인해 봐도 현장을 회복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능력과 상관없이 현장이 딱 회복되면 하나님 거기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어떤 목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서 역사해야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는 거지. 무슨 사람 말을 잘했더니 내가 뭐 웃겼더니 뭘 했더니 되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생명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진심으로 영접하겠냐 물어봤더니 좀 생각해 보더니 진심으로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 영접한 적이 있냐 했더니 영접해 준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영접하겠냐? 영접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은혜를 잘 받고 있어요. 본론에는 뭐라? 하나님이 필요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3가지. 인생은 뭐냐? 나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필요가 뭐냐? 세 가지로 우리는 다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해방.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죠. 반석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그걸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걸 알아야 주실 걸 아는 거죠. 받은 걸 알아야 하나님 받을 걸 아는 거죠. 주신 걸 모르는데 또 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더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더 없는 거예요. 구원하셨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죠? 하늘 문을 여시죠? 주의 천사 보내시죠? 흑암 꺾죠? 다 주셨어요. 근데 내 삶에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라는 말이 나오고 선교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37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라고요? 속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뭘. 여기서 당연한 것이 나오는 거다. 두 번째, 현장의 필요. 또 나옵니다. 현장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언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 말은 뭐냐? 개개인에게 다 미션을 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20명 성도들에게, 120명 제자들에게 한 번에도 할 수 있겠죠. 깨닫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제자도 내가 예수님의 손 옆구리 넣어봐야지 믿지. 나 못 믿어. 내가 봐야 믿지. 나 도저히 못 믿어. 예수님 정확하게 하시고 도마한테 오죠. 내 손과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건 뭘 봤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거 거짓말이에요. 부자 나사로 비유 잘 아시죠? 부자가 자기 형제들 이곳에 너무 괴로우니까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나사로를 보내도 안 믿는다. 모세와 선제들의 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믿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우리 것이 되어야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바람과 불같은 41절 42절 3천 제자. 이 3천 제자도 결국은 15개 나라 교포들,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46절 47절 여기서 헌금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날마다라는 게 나오고 현장도 회복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길 쉬지 않았다. 그때는 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시대에 예수 믿으면 잡히고 예수 전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이거는 뭐냐? 필연이다 이거죠. 당연과 필연을 알아야 돼. 그렇게 나와야 세 번째 나오는 게 절대가 나와요. 이 시대를 향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를 채우신다. 내 인생에, 내 현장에,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는 어땠냐?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현장 더 큰 문 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준비되어 있고 안디옥교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복음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목란 전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그 후손과 그 가정과 가문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확실하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최초 선교사 파송합니다. 전혀 다른 5명의 인물이 한 나라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문이 막힌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이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응답들을 위해서 때로는 문을 막기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걸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증인으로 사용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보장할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우리라면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저게 하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현장에도 똑같은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 뒤에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운동 따로 제자를 세웠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로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까지 사도 바울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너무 고통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개인적인 영적 문제도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 사탄의 가시도 없애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힘들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런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실 거다. 그 확실한 언약 딱 붙잡아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필요하신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가 있다. 절대란 말은 뭐예요? 안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라는 말은 안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대한 계획이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자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코로나 중에라도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이라도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할 거고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미래에 필요한 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다. 그래서 빈 곳을 살려라. 세 군데 237 빈 곳을, 교회 빈 곳을, 현장의 빈 곳을 찾아라. 미리부터 기도하시고 미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4 시스템 만들어라. 준비하고 있어야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부교육자,
그리고 후대, 평생 할 수 있는 언약을 만약 일찍 깨달았다, 어떻게 해요? 교육국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렘넌트 부서는 원래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 후대들, 부교육자들, 그리고 그 후대들을 가르치는 부교육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뭘 바라고 뭐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평생 붙잡아야 될 렘넌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교회를 평생 내가 섬기겠다. 이분은 우리 교회 평생 교육자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후대들이 살아날 거잖아요. 저는 이제 태영아부 맡고 있어서 태영아부는 제일 취약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일단 어리니까. 그래서 4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디어 시대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갱신하라고 하는지, 또 임원들과 우리 팀장들과 또 전문교회, 지금은 전문교회도 좀 쉬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속에 내년을 향한 그런 응답들을 이번 주일날 우리 임원들, 신임원들, 구임원들 해가지고 또 줌으로 또 영상으로 또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냐? 사각지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 재앙지대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각인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각인 뿌리 체질 바꿨냐?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체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령이 강권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역사해야 내 각인 뿌리, 상처,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중독 문제, 그 중독 문제를 술 끊고 교회라고 하면 절대 못 와요. 은혜 받아라.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아라. 싫어지는 거 어느 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2020년도 2021년도 될 겁니다. 끝자락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죠. 사람 생각 여태껏 안 해왔습니까? 다 사람 생각, 다 내 생각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누려야 될 세 가지 정복,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을 우리 개인 인생에 또 현장의 시대에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니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개인의 모든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개인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